2024년 8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이라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49장 23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다메섹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평안했던 이 성읍은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장소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이죠.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렇습니다. 이 다메섹과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이 도시를 심판하시는 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정들을 엎드러뜨리게 할 것이고 군사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벽에 불을 지어서 베나닷의 궁전을 불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은 분명 크고 화려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성읍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28절부터의 말씀은 게달과 하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이 나라는요, 사실 문빗장도 성문도 없이 장막에 거하며 살아가는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그동안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면서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들의 입장이
바뀌게 되죠. 평화로운 삶,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살던 이들이 오히려 많은 가축들이 탈취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곳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황폐하게 바뀌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노략질하면서 누리는 많은 풍요가 오히려 한순간에 빼앗김 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그러한 처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러한 유목민들에게도 철저하게 내려지고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얼마나 평강을 누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모든 열방을 향해서 선언되어집니다. 34절부터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데요. 34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요, 바벨론 동부의 비옥한 평원과 사막지대에 위치한 고대 왕국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요, 활을 잘 쏘는 궁수들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엘람이 바벨론을 공격해 주면 우리가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나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은근히 엘람을 의지하고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 엘람, 그 땅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꺾으시고 사방으로 흩어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엘람의 나라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으뜸가는 이 활의 기술도, 활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꺾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메섹과 같이 화려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성읍, 그리고 누구의 공격도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던 게달과 하손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활 쏘는 능력이 강해서 바벨론에게도 큰 위협이 됐던 이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의지했던 이 엘람조차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어떤 강대국이 아니다.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나야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또렷이 보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소유, 물질, 나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 평안한 삶, 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힘과 능력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